제가 찬양 인도를 하고 올라오면 정말 기운이 다 빠지더라고요. 그래서 박수를 받고 싶긴 한데 저만 받으면 이게 아무 애매해지잖아요. 지가 경상도는 지라 그러더라고요. 지가 지 칭찬하라고 한다고 혹시라도 여러분이 속상할까봐 우리 주변을 보면서 좀 박수 받아야 할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오늘 방문하거나 또 처음 오신 분들을 위해서 박수해 주시고, 두 번째로는 수고해 버겁게 우리 교회에서 수고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버겁게 일도 많이 맡아서 어떻든 교회가 막 기쁘고 재미있어야 되는데 일이 많다 보면 좀 힘든 경우도 있잖아요. 주방에서나 뭐 부서에서나 그분들을 위해서 박수로 격려하고, 세 번째로는 저를 위해서 예, 우리 서로 얼굴 보면서 박수로 한번 격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성도는 피조물로 살아야 한다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노아는 포도주를 마시고 취해서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 채로 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노아가 이런 실수를 했다는 것이 잘 믿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노아는 홍수 이전에 아주 의인이요 완전한 자라고 평가를 받았기 때문이에요. 창세기 6장 9절에 보면 그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성경은 노아에 대해서 의인이요 그리고 당대의, 그러니까 그 시대의 완전한 자라고 평가합니다. 근데 성경의 인물 중에 이렇게 의인이란 수식어와 완전한 자라는 수식어가 같이 붙은 사람이 흔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되게 드문 일인 거죠. 그러니까 노아는 그만큼 드문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아담이 첫 번째 인류의 출발지라면 이 노아는 두 번째 인류의 출발자가 될 수 있었던 거죠. 사무엘하 22장 26절 27절을 좀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이건 다윗의 노래예요. 사무엘하 22장은 다윗의 노래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자비한 자에게는 주의 자비하심을 나타내시며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을 보이시며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하심을 보이시며 사악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르심을 보이시느니라. 하나님께서 완전한 자에게 완전함을 보이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완전하다고 평가받는 노아에게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드러내셔서 그에게 완전하심을 나타내 보이신 거죠. 그 내용이 뭐예요? 그의 온 가족을 홍수 중에도 구원해 주시고 그를 두 번째 인류의 시작자로 삼아 주셨던 것입니다. 완전한 자라는 평가는 욥에도 나와요. 그래서 욥은 그의 인생의 마지막에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경험하게 돼요. 우리가 이 사실을 잘 기억해야 되는 건, 하나님은 하나님을 향해서 깨끗한 자에게 하나님의 깨끗하심을 나타내시고, 하나님을 향해서 거룩한 자에게 하나님은 거룩을 나타내시고, 하나님에 대해서 완전한 자에게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나타내요. 그래서 노아에게도 온 가족이 구원받는 새 인류의 출발자가 되는 완전함을 나타내셨던 것이고, 욥에게도 동일하게 축복을 받는 모든 자녀와 또 건강을 다 잃었다가 다시 배가 축복을 받는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나타내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에 의해서 의인이요 완전한 자라고 지칭을 받던 노아가 이제 홍수 이후에 큰 실수를 하게 돼요. 사람은 좀 그런 경향이 있더라고요. 어떤 큰 위대한 일을 하고 나면 또 큰 실족한 일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교회도 그래요. 열심히 교회를 잘 섬기고 또 사람들에게 막 칭찬을 받으면 어느 한순간 무너지고 또 좌절하는 일들을 또 경험하더라고요. 목회도 똑같아요. 정말 잘 되다가 하나님이 막 잘 들어 쓰시다가 어느 순간에 정말 절망 가운데 목회자를 둘 때도 있어요.
노아가 그런 거예요. 의인이요 완전한 자로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고 그에게 완전함을 나타내셨는데, 근데 홍수가 다 끝난 이후에 이제 노아는 큰 실수를 하게 됩니다. 2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 벗은지라. 그러니까 포도주를 너무 많이 마셔서 취했고 그의 행동이 전혀 통제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술은 진짜 힘이 있더라고요. 정말 이성적이고 정말 지식적인 사람을 바보로 만드는 게 술이기도 해요. 정말 자기 절제를 잘 아는 사람을 한순간에 무너뜨리는 게 술이기도 하고요. 평생 자기를 잘 지켜서 가정에 좋은 아버지로 또 남편으로 있던 사람을 하루아침에 정말 가족을 위협하는 존재로 바꾸는 것도 술이에요. 그래서 술을 절제하지 못했을 때는 꼭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노아는 절제하지 못해서 술에 취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그의 자녀들이 저주를 받게 되는 아주 슬픈 경험을 하게 됩니다. 궁극적으로 함의 잘못이긴 하지만 그 출발점에는 노아의 절제하지 못함이 있었습니다. 노아가 포도주를 절대하지 못함으로 결과적으로 자녀들의 삶에 큰 혼란을 만든 것입니다. 절제하지 못하는 삶은 가정에도 혼란을 만들고 교회에도 혼란을 만들고 그 개인의 인생에도 혼란과 문제를 만들어요. 노아의 절제하지 못함이 자녀들에게 큰 혼란을 가져왔습니다. 질서가 없으면 혼란을 그의 삶에 가져오게 돼요. 그러니까 노아가 술을 맞아서 질서가 없어진 거죠. 사람이 질서가 없어지잖아요. 그러면 혼란이 와요. 교회도 가정도 질서가 없어지면 금방 혼란이 옵니다. 그런데 창조 이후 첫 인류인 아담과 홍수 이후의 첫 인류인 노아 사이에는 공통점이 있어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은 것도 음식을 절제하지 못한 것, 그러니까 선악과를 절제하지 못해서 죄를 지은 거고요. 노아가 큰 실수를 하게 된 것도 음식을 절제하지 못했기 때문인 거죠. 그러니까 첫 인류인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먹어서 하나님께 범죄했던 것이고, 홍수 이후의 첫 인류인 노아는 포도주를 절대하지 못해서 함이, 자기의 사랑한 아들이 저주를 받게 됩니다. 이런 사실로 봤을 때 음식은 여러분과 제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강력한 의미를 지니고 있어요. 그러니까 먹는 것은 단순히 그냥 우리가 배를 채우고 에너지를 얻는 것에서 그치지 않는다는 게 그 의미가. 보통 우리는 음식에 큰 의미를 두진 않잖아요. 그냥 먹고 그리고 에너지를 공급받고 또 살아갈 힘을 얻는다, 이 정도의 음식에 가치를 두고, 또 조금 더 음식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음식을 통해서 쾌락을 느끼는 거죠. 맛을 통해서. 그러니까 그 정도만 우리가 의미를 두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은 그리고 아담과 하와의 삶을 통해서 봤을 때는 음식은 훨씬 더 큰 의미를 지닌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먹어야 돼요. 아담과 하와, 노아는 식욕, 즉 먹는 것을 절제하지 못해서 결과적으로 범죄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먹는 걸 절제하지 못한다는 것은 영적으로 아주 중요한 문제라는 거예요. 우린 그렇게 생각 안 하잖아요. 그냥 먹는 건 먹는 거죠. 맛있게 먹고 많이 먹고 배부르게 먹고 이렇게 판단하죠. 근데 성경은 절대 그렇게만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먹는 건 영적인 의미가 있다. 여러분 알아야 될 것은 모든 절제의 출발은 먹는 것에서 출발해요. 그러니까 먹는 것을 절제하는 것으로부터 그 삶의 절제가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이 금하신 것을 먹지 않는 것도 영적으로 되게 중요하고 그리고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먹는 것이 절제가 된다는 건 모든 것이
절제가 된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절제.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좀 절제하고 싶잖아요. 신앙적인 좀 절제의 덕목을 가지고 싶잖아요. 근데 이 신앙적인 절제도, 영적인 절제도 어디에 출발하느냐? 음식을 절제하는 것에서 시작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좀 자신을 돌아봐야 돼. 내가 너무 탐욕스럽게 음식을 먹지 않는가? 제가 이런 말을 할 자격은 없죠, 그죠? 몸에 이렇게 흔적을 지니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정말 음식을 너무 탐욕스럽게 먹지 않나? 그리고 너무 과식하지 않는가? 또 먹지 말아야 할 것을 먹는가? 이런 것들을 잘 살펴봐야 돼요. 여러분, 성경은 이래요. 하나님이 금한 건 금하고 하나님이 허락한 건 누리는 것이 순종이에요. 근데 요즘은 어떤 문화가 있냐면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도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부류를 지목하면 우리 중에도 그런 분들이 있을 수도 있고 이미 그게 대세를 이루어서 사람들에게 참 불편한 말이기도 해요. 하나님께 순종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금한 것도 순종하고요, 하나님이 누리게 한 것도 누려야 이게 진짜 순종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죠. 하나님이 금하신 것은 내가 순종하고 하나님이 누리는 것도 내 기준, 내 사상에 맞지 않으면 그것도 금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도 불순종이에요. 어떤 사상이 들어오고 어떤 가치관이 들어와요. 근데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을 금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교회 안에도 많이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것은 바른 신앙이라고 보진 않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한 것을 내가 누리고 하나님이 금하신 것을 내가 절제하는 것, 금한 것이 참 신앙인 거죠. 잘못 먹었다가 가정이나 교회, 인생이 회복할 수 없는 절망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먹는 것은 절제가 되어야 돼요. 음식은 신체만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도 지배해요. 그러니까 음식을 절제한다는 것은 영적인 영역에서도 절제가 된다는 겁니다. 요즘은 제가 정말 음식을 절제하려고 노력을 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고기를 먹으면 밥을 같이 안 먹는다든지 등등 어떻든 음식에 대한 절제를 엄청나게 노력을 합니다. 근데 그 결과들이 많지는 않지만 조금 내 삶의 흔적이 좀 보여요. 그러니까 절제 안 되던 게 아직 여전히 절제 안 되는 게 많지만 이전에 절제되지 않던 것들이 조금 절대되어져 가는 영역이 제게 늘어나고 있다는 것을 요즘 깨닫습니다. 아담과 하와, 노아의 범죄와 실수는 결과적으로 보면 하나님을 향한 도전이 되고 하나님을 향한 범죄였어요. 절제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겸손하다는 의미인 거죠. 그러니까 음식을 절제한다는 것은 창조주에 대한 태도와도 관련이 있는 거죠. 내가 시간을 절제하고 내가 음식을 절제하고 내가 물질을 절제하고 내 삶을 절제한다는 것은 창조주에 대한 태도와도 연관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술을 절제하지 못하고 과하게 먹으면 사람에게뿐만 아니라 결과적으로도 하나님께 범죄예요. 그러니까 절제는 사람에게 대해서만 문제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도 심각한 문제를 일으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절제해야 된다는 거예요. 피조물은 피조물로 살아야 돼요. 피조물이 피조물로 살려면 겸손해야 돼요. 피조물의 겸손이 뭘까요? 자기를 절제하는 거예요. 우리가 모든 것을 절제할 수 있다는 것은 우리가 모든 영역에서 자신을 피조물로 인정한다는 것이고 하나님을 창조주로 인정한다는 거예요. 내가 시간을 절제하고 내가 물질을 절제하고 내가 재능을 절제하고 모든 걸 절제한다는 것은 나 자신이 모든 영역에서 나는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내 모든 것의 창조주로 인정하는 것이 됩니다. 피조물은 하나님이 정해 놓은 선을 넘어서는 안 돼요. 피조물의 행복은 하나님 안에 있을 때만 주어지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행복하지 않다고 불평하잖아요. 하나님, 친구들에게도 난 행복하지 않다, 뭐 가족들에게 난 행복하지 않다. 그 행복하지 않는 이유를 찾아가다 보면 뭐가 등장할까요? 내가 피조물이 아니라 창조주로 살려고 하고 있기 때문인 거죠. 내가 가정의 창조주로, 내가 내 시간의 창조주처럼 살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그런 사람과 그런 가정과 그런 교회에는 참 행복을 허락하지 않으신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태도가 내가 누려야 될 행복을 빼앗아 간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해놓은 선 앞에서 멈추는 것이 피조물의 태도고요, 멈춰서는 것이 절제이고 포기하고 내려놓는 것이 절제입니다. 우리는 음식만 절제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 또한 절제해야 돼요. 피조물로 산다는 것은 시간을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춰서 절제하며 산다는 것을 의미해요. 피조물로 산다는 것은 자신에게 주어진 시간을 절제하며 산다는 것, 시간을 아껴서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며 사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시간을 절제한다는 것은 시간을 아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헛되이 낭비하게 쓰지 않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의 시간을 헛되이 낭비하면서 쓰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십니까? 우리가 시간의 절제가 돼야 내가 이 시간의 주인이 하나님인 것을 인정하게 되고요, 시간을 절제한다는 것은 내가 곧 하나님 앞에서 피조물로 겸손하게 산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시간이 절제되지 않으면 자기가 피조물인 것을, 또 피조물로 겸손하게 살고 있지 않다는 것을 결국 증명하게 되는 것입니다. 게임하는 시간을 절제하고 유튜브 보는 시간을 절제하고 각종 취미 시간을 절제해야 합니다. 절제하지 못해서 일상이 하나님을 위한 일에 방해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예배도 방해받아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예배가 방해받는 대부분의 이유는 내가 시간을 절제하지 못해서인 거예요. 왜 내가 예배 시간을 등한시 않을까? 내가 예배는 온전한 예배자가 될 수 없을까? 예배 시간을 잘 지키지 못할 걸 돌아보면 시간에 대한 절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간을 자기를 위해서 쓰는 데는 너무 익숙하지만 이 시간을 하나님 위해서 쓰는 데는 익숙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한 예배자로 우리가 서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신을 피조물로 인정하는 사람은 시간을 절제합니다. 시간을 주관하려는 사람은 노아와 같이 자신을 절제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시간을 절제하지 못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중독이 일어나요. 그리고 시간을 절제하지 못하면 많은 피조물에 의해서, 내가 다스려야 될 피조물에 의해서 내가 지배를 당하는 일이 일어나요. 시간을 절제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일을 망치게 돼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시간 안에서 일어나요. 근데 내가 하나님의 시간을 내 인생에서 떼어놓지 않았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일할 시간이 결과적으로 없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내 안에서 일하기를 기대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일할 시간은 떼어놓지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일하실 수 없는 거죠. 하나님, 우리 가정을 새롭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내 삶을, 하나님, 나 자신을 막 기도해요. 근데 정작 하나님이 일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일하실 시간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시간을 떼어놓지 않았기 때문인 거죠. 그 사람의 24시간은 그냥 자기 거예요. 하나님이 다가가셔서 만질 시간이 없어요. 쓰다듬을 시간이 없는 거예요. 아니, 기도의 자리에 있어야 하나님이 쓰다듬으실 거 아니에요. 말씀을 묵상하는 자리에 있어야 하나님이 다가오셔서 위로하실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있어야, 순종하는 자리에 있어야 하나님이 다가오셔서 새 삶을 주실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시간은 떼어놓지 않고 하나님, 나의 삶을 위해서 일하십시오. 하나님, 왜 나를 돕지 않습니까? 라고 말을 한다는 것은 정말 어불성설이에요. 말도 되지 않는 일인 거예요. 어이가 없는 일인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결정을 하고 살아가게 됩니다. 자기를 피조물로 인정한다는 것은 시간을 절제한다는 의미예요. 그리고 그 시간을 하나님이 일하실도록 떼어드리는 것에
익숙하다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일하고 싶어요. 근데 자녀들의 삶에 하나님의 시간을 떼놓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할 수 없어요. 아니, 하나님 앞에 있어야 좀 똑똑하게 만들어주죠. 하나님 앞에 없는데 언제 똑똑하게 만드냐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자녀 똑똑하게 해주시고 우리 자녀 지혜롭게 해주시고, 근데 하나님 안에 없는데, 하나님 시간에 없는데 하나님이 언제 다가와서 그를 만지고 새롭게 해서 새 사람이 되게 할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녀들을 수련회를 보내고, 자녀들을 교회 모임에 보내고, 자녀들을 기도의 자리에 데리고, 그래야 그 자녀들을 하나님이 만질 수 있는 시간이 있고, 그 하나님의 만짐에 의해서 자녀들의 삶에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피조물로 산다는 것은 시간만 절제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물질도 절제해야 돼요. 돈을 자신의 쾌락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위해서 마음대로 쓴다는 것은 피조물의 자리를 떠난 행위인 거죠. 그러니까 창조주에 대한 도전인 거예요. 그러니까 노아가 포도주를 절제하지 못해서 실수하게 된 것은 결국 창조주에 대한 도전인 거죠. 자기를 절제하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절제하지 못하면 하나님을 공격한 일들이 내 삶을 통해서 수없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절제를 못하면 내 말이 하나님을 공격하기도 하고요. 절제를 못하면 내가 하는 많은 행동들이 결국 하나님을 공격하게 돼요.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 성도가 하나님을 공격하고 있어요. 그럼 당연히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날 수 없겠죠. 돈을 자신의 쾌락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위해서 마음대로 쓴다는 건 피조물의 자리를 떠난 행위이자 창조주에 대한 도전입니다. 시간의 주인인 하나님께 돌려야 되지만 물질의 주인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돼요. 물질이, 돈이, 재물이 내 것이 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을 거역하는 결정들을 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보세요. 물질이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거역을 했는지 한번 돌아보십시오. 아니, 여러분의 지난 많은 삶들을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의 물질이 하나님을 얼마나 배반하고 얼마나 많이 거역했는지 한번 보십시오. 만약에 여러분이 물질을 절제했다면, 물질의 영역에서 하나님을 창조주로 인정했다면, 하나님의 주인으로 인정했다면, 하나님이 이미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일들을, 새 일들을 수없이 많이도 시작하셨을 것입니다. 물질의 소유자가 하나님인 것을 인정해야 하나님께 순종하는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하나님께 겸손한 사람이 물질을 절제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물질을 내 마음대로 쓴다는 결과적으로 하나님께 대해서 교만하다는 거죠. 내가 겸손해야 내가 물질에 대해서도 나 자신이 피조물인 것을 인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절제하지 못한다는 것은 자기가 주인이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인이어야 하는 공간과 시간, 물질에 있어서 하나님이 아닌 내가 주인이 된 대표적인 현상이 절제하지 못하는 거죠. 물질을 절제하지 못하는 것, 시간을 절제하지 못하는 것, 자기의 삶을 절제하지 못하는 것.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주인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 내 삶의 주인입니다. 내 시간의 주인입니다 라고 고백해요. 그리고 아멘 하면서 살아가요. 정작 그 일이 일어나지 않는 건 내가 절제하지 않아서인 거죠. 그 고백과 함께 절제가 있어야 하나님을 진정으로 주인으로 모시고 섬기는 것을 인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이 주인이 되려는 욕망이 아담과 하와를 범죄하게 했고요, 자신이 주인이 되려는 욕망이 노아를 절제하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절제하려고 한다는 것, 그리고 절제한다는 것은 자기를 피조물로 인정한다는 거예요. 누차 말씀드리지만 참 평화는 내가 피조물로 살 때 내게 허락되는 거예요. 내가 이 선을 넘어서서 창조주로 살려고 하는 순간 평화는 깨져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왜 평안이 없느냐, 우리가 수없이 묻잖아요. 목사님, 교회를 다니는데 내 마음이 편하지 않아요. 목사님, 교회 일을 하는데 내가 행복하지 않아요. 다른 이유도 있지만 그 중심에는
그 중심에는 절제하지 못하는 삶이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피조물로 자신을 인정하지 않는 삶이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에게 참 평안을 주시냐? 하나님을 창조주로 자기를 피조물로 인정하는 자에게 참 평안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산다는 것은 피조물로 산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피조물의 자리에서 조심하고 절제하며 사는 것이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삶인 거예요. 하나님이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고 하셨잖아요. 우리가 은혜를 받으려면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돼요. 그 내가 겸손한 것을 증명하는 것이 절제하는 삶인 거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왜 절제해야 하는가? 절제하지 못하면 죄의 속성이 금방 드러나요. 여러분 참 이게 놀라운 게 우리가 절제 영역이 잠깐 무너지잖아요. 바로 죄가 들어와요. 술에 대한 절제가 무너지잖아요. 바로 죄가 들어와요. 물질에 대한 절제가 무너지잖아요. 죄가 바로 들어와요. 시간에 대한 절제가 무너지잖아요. 죄가 바로 들어와요. 여러분 죄의 속성은 하나님과 자신과의 경계선을 무너뜨리는 사람 앞에 신속하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한 주간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과 나의 경계선이 있어요. 그 경계선을 내가 절제하지 못함으로 넘어서려고 하는 순간 죄는 내 옆에 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힘쓰기 시작해요. 여러분 제가 힘을 쓰기 시작하자 아담과 화도 무너졌잖아요. 제가 힘쓰기 시작하자 노아도 무너졌어요. 첫 인류도 무너졌고요. 의인이요 완전한 자라고 평가받는 사람도 무너졌어요. 제가 이렇게 강력해요. 근데 죄는 자기를 절제하지 못하는 사람에게 나타납니다. 그러면 우리가 죄의 종로로 가지 않기 위해서 절제라는 영적인 덕목을 지녀야 됩니다. 여러분 성령의 9가지의 열매도 절제와 관련된 게 2개예요. 그래서 그만큼 성도의 삶에는 절제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함도 결과적으로 절제하지 못해서 형제들의 종이 된 거죠. 아버지의 모습을 보고 절제하는 말과 행동을 했어야 됐어요. 근데 함이 그렇게 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절제하지 못했기 때문에 형제들의 종이 되었던 것입니다. 절제했다면 아버지의 명예를 지켜줬겠죠. 근데 절제하지 못해서 아버지의 명예를 지키지 못했던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도 절제하지 못해서 선악과를 따먹게 되었고 절제하지 못해서 온 인류를 죄 가운데 빠뜨렸습니다. 그리고 죄가 가져온 불행 가운데 살게 됐던 것입니다. 우리의 불행의 근원에는 죄가 자리 잡고 있어요. 우리를 정말 슬프게 하는 근원의 뿌리에는 죄가 자리 잡고 있어요. 우리를 절망하게 하고 좌절하게 하는 자리에는 항상 죄가 함께 도사리고 있습니다. 절제하지 못하면 결국 내 옆에, 내 뿌리에, 내 삶의 근원에 자리 잡고 있던 이 죄가 툭 튀어나와서 나를 사로잡게 되고 결국 죄의 종노릇하는 자로 살게 합니다. 창세기 4장 7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하나님은 절제하지 못하고 화에 휩싸여 있는, 분노에 휩싸여 있는 가인에게 죄를 다스려라 라고 명령한 거죠. 근데 가인은 화를 절제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결국 동생을 죽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피조물로 살기 싫었던 거예요. 여러분 가인이 자기가 피조물을 인정했다면 하나님이 받지 않는 예배 제사에 대해서, 현실에 대해서 인정했을 거예요. 그럼 어떤 태도를 질까요? 하나님, 나의 제물이 하나님께 온전하지 못했습니다. 나의 예배가 하나님께 온전하지 못했습니다. 이런 태도를 취했을 거예요. 근데 가인은 자기가 피조물이 되기 싫은 거예요. 창조주로 살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분을 내었어요. 화를 내었어요. 결국 동생을 죽이게 되는 것입니다. 가인이 피조물인 것을 인정했다면 제사가 하나님께 연락되지 않은 것을 인정했을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이 우리 인생에도 많이 일어나잖아요. 여러분, 내가 피조물인 것을 인정하면 하나님이 나를 실패를 경험하게 한 것도 내가 받아들여야죠. 근데 우리는 분노해요. 왜 하나님 나를 떨어뜨리시나요? 하나님 왜 나는 이렇게? 여러분, 이런 질문이 우리의 기도나 우리의 신앙의 삶에 너무 많잖아요. 이 모든 것은 근원적으로 들어가 보면 자기가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여전히 인정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입술로는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입니다라고 고백하지만 실제로는 자기가 피조물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 분노하고 화를 내고 하나님께 소리치는 거죠. 피조물로 살려면 하나님의 거절 앞에서 자신의 화를 절제해야 됩니다. 여러분, 저에게는 큰 단점이 있습니다. 생각보다 화를 그리고 분노를 잘 절제하지 못해요. 성도들에 대해서는 정말 엄청나게 잘 참으려고 노력하는 거지, 여러분, 제가 분노를 잘 절제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근데 이 중심에 뭐가 있나요? 내가 피조물인 게 싫은 거예요. 목사인데 자기가 시간의 주관자로 살고 싶고, 목사인데 자기가 물질의 주관자로 살고 싶고, 목사인데 자기가 창조주로 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분노를 절제하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 이 동네 사람들은 화를 잘 내요. 제가 오래 살아보니까 남자들만 화를 잘 내는 게 아니라 여자분들도 화를 잘 내더라고요. 그러니까 쌤쌤이라 그러죠. 쌤쌤이에요. 여러분, 지역적인 특성도 있겠지만 그 중심에 들어가 보면 우리에게 누구의 속성이 있어요? 가인의 속성이 있는 거죠. 내 마음대로 내 시간을 하나님이 좀 움직여줬으면 좋겠는 거죠. 물질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좀 일해줬으면 좋겠고, 응답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답을 해주셨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니까 화를 내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저는 이후로 피조물이 창조주가 아닌 피조물로 살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피조물의 자리에 인생의 진짜의 행복이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런 말씀에 좀 아멘도 하고 막 감동도 하고 이래야 되지 않나요? 예. 피조물의 자리에 행복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찾는 행복은 여러분과 제가 피조물의 자리에 갈 때 얻게 돼요. 창조주의 자리에 있는 동안은 절대 얻을 수 없습니다. 교회에서 더 많은 일을 해도 못 누리실 거예요. 더 많은 예물을 하나님께 바쳐도 못 누리실 거예요. 더 열정적인 예배를 드려도 못 누리실 거예요. 그 평안은 자기를 피조물로 인정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피조물로 인정하는 자들에게 하늘의 안식과 하늘의 평안을 허락하십니다. 주일의 안식, 창조의 안식도 결과적으로 자기를 피조물로 인정하는 자가 누리는 거예요. 주일의 안식에 대한 설교를 우리 대신대 교수님을 통해서 듣고 또 저도 한번 하고, 오늘도 그 결말이 약간 비슷해요. 여러분, 참 안식은 언제 누리냐? 내가 피조물의 자리로 돌아갈 때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참 평안은 피조물의 자리에서 살려고 할 때 얻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창조주가 아닙니다. 나는 피조물입니다. 할렐루야. 목장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제 피조물의 자리로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참 평안의 주인이 되십시오. 참 행복의 주인이 되십시오. 하나님이 주시려고 우리 앞에 서 계셔요.
이렇게 가지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창조주를 인정하는 순간 여러분의 가슴에 안겨 주실 거예요. 이걸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